오늘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은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근데 요한복음에 7개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바로 이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처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양의 문이다. 그리고 선한 목자다. 또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씀이 있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포도나무다 하는 이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이제 포도나무 비유와 관련된 말씀이 나오고요. 이제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또 십자가에 대해서 쭉 또 성령님에 대해서도 나오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13장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 이 다락방 강화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서 얘기하셨던 그런 어록들과는 조금 달리 전체가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아주 집중적으로 마치 무슨 교육을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천천히 이렇게 읽고 묵상을 해보면 정말 이 안에 모든 복음과 또 진리와 또 그 신학이 다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도 비유들이 많이 있었는데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이 안에 기독론이 담겨 있고 교회론 또 뭐 종말론 다 이 안에 담겨 있는 그런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뭐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왜 또 포도나무로 이렇게 비유를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은 그 유명한 나무들이 있죠. 감람나무도 있습니다. 또 무화과 나무도 있고 그렇죠. 뭐 백향목도 있고 뭐 조각목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그 이스라엘은 물이 많지 않아 가지고 이 포도를 신이 주신 그 선물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또 이 포도나무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사야서 5장 같은 데도 보면 여호와의 포도원의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호세아서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다. 그래서 곳곳에 이 포도나무를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고 이제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는요 5절 한번 볼까요? 5절에 뭐라고 했냐면 5절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라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포도나무하고 포도나무 가지는 어떻습니까?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자신과 제자들 또 백성들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 말씀이 지금 계속 지금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 이것을 지금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계속 4절, 5절, 6절, 7절 계속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또 9절, 10절도 마찬가지고요. 마치 제발 좀 내 안에 좀 거해라, 거해. 좀 나한테 좀 붙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내 안에 거하고 나한테 붙어 있고 왜 이런 말씀을 왜 하실까요? 오늘 5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랬어요.
결국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냐?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여러분, 포도원 농부가 그 과수원에 포도나무 심는 이유가 뭡니까? 열매를 위해서잖아요. 포도나무는요, 땔감으로도 별로 안 좋죠. 넝쿨이니까. 나무 그렇게 목재가 아니잖아요. 또 관상용으로도 포도나무 심는 게 아니죠. 오직 열매를 위해서 이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이제 목적론적인 사명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열매를 맺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결코, 가지는 자기 힘으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궁극적인 목적이죠. 열매를 많이 맺으면 농부인 그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가지들이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그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노심초사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하기를 말씀하시고 원하십니다. 제발 좀 붙어 있어라. 좀 떨어져 나가지 말고 좀 붙어 있어라. 계속 마치 부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방법은 늘 말씀 안에 있는 거죠.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주님께 늘 붙어 있다는 말은 말씀 안에 붙어 있고 또 말씀 안에 거하고 내가 또 말씀대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계속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 생각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힘으로 또 열매 맺고 승리하는 여러분 복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해서 열매를 맺으면 거기에 기쁨이 충만하죠. 그래서 너희 안에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오늘 2절, 2절 한번 볼까요? 2절에 뭐라고 했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랬어요. 6절도 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가 포도나무를 볼 때 그 가지에 그 포도가 막 주렁주렁 막 맺혀 있으면 어때요? 야, 탐스럽다, 먹고 싶다. 어제 제가 사인머스켓을 이렇게 봤는데 마트에서 와, 막 그냥 주렁주렁 맺혀 있는데 맛있겠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귤이 많이 팔려서 그런가? 샤인머스켓이 싸더라고요. 근데 어떤 건 이렇게 보면 어때요? 막 좀 그 알맹이가 몇 개 없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막 좀 시들시들해 보이고 그러면은 뭐 그냥 쳐다보지도 않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포도나무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가지를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제거해 버린 이유는 뭐냐? 그 가지를 쳐줘야 다른 가지에 더 많은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그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지치기를 하냐에 따라서 불필요한 가지를 없앨 때 그 포도 열매의 수량과 질이 이제 결정이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다른 가지들이 양분, 수분을 이렇게 빨아들여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마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 포도나무 열매를 잔뜩 기대를 하셨는데 열매가 없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가지치기를 제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거된 가지는 어떻게 되냐? 다 말라서 결국 불 때는 땔감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열매를 맺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다짐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늘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께 붙어 있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오늘도 해야 할 일은 그겁니다. 열매 맺어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 어떻게 하든 내가 주님께 말씀 안에 거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목요일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기도입니다. 목요일 기도.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과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구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포도나무 되신 그 주님께 우리가 가지임을 알고 여러분 붙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하나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주님께 붙어 있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환우들, 또 연약한 육신 꼭 붙잡아 주시어서 날마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주님 전에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주님 다 들으시고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구령교 목회자 모임이 있는데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함께 지역의 모든 어둠의 영들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 모든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 우상의 이빨들이 다 내려지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도성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이 구령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에 이런 유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다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